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두 가지 원칙이 본문을 통해 묵상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반대 의무는 복음을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타당하고 공평한 것이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심판자가 계신 줄도 모르고 심판의 기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냥 들어보면 그 말이 매우 그럴듯합니다. 심판의 기준과 심판자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심판의 공평성을 훼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율법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들에게는 비록 율법이 없지만 이들 안에 있는 본성, 이들 안에 있는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그 안에 양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율법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자연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인간 안에는 그것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내적 도덕법이 그의 마음을 선험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자라 하더라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심판의 기준을 몰랐어요. 하고 자신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가르쳐 주었고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몰랐고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그 심판자와 율법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도 그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했죠. 이놈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때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없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늘로 대표되어지는 양심을 주신 어떤 존재가 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종과 믿음과 개인의 지식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공평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과 액션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가장 전해야 되는 중요한 소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과 두 번째,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더 사랑할수록, 더 아낄수록, 더 친할수록 더 간절히 전할 소식은 심판의 경고와 그 심판을 피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 대한 열정은 노방전도, 지인, 가족 순으로 강해지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물론 간절함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특히 가족을 전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임할,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의 심상이 우리 마음에 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기차를 타고 그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파티하고 있다면 당연히 외쳐야겠죠.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살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여기 살 길이 있으니 빨리 내려오라고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사축의 VIP 명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명단은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분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가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심판을 당할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불신자에게 전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VIP 명단을 열심히 적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과정이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럽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당할 심판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서게 될 하늘의 법정에서의 그들이 느껴야 될 두려움과 당황스러움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처할 영원한 불못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클수록 그들의 구원을 향한 어떠한 희생도 나는 기꺼이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구사축의 잔치에 VIP를 초대하고 날마다 열심히 섬기시고 연락하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 안에서 누리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잔치에 초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서 본문에서 묵상이 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죄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심판을 미루시고 또 미루십니다. 이 개념을 본문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데 그 참으심의 풍성함이 너무나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요한의 고백이었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파고 들어가서 그분과 친하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될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사랑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향이 나오죠. 먹물 풍선을 터뜨리면 먹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슬람의 알라하고 기독교 하나님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코란을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는 사랑의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인간의 삶에 관심이 별로 없고 마음이 쉽게 변하는 그런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의 본질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의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죄인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서 삶을 결단하고 나올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까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그 부족한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달려나가서 그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의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했던 요한은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그랬으면 이 번개의 아들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근데 그는 놀랍게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에 대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그는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주님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은 요한뿐이었죠. 그때 그 십자가 아래서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이셨구나. 도망갔던 제자들은 못 들었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머물렀던 이 요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는 어느새 서로 사랑하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하나님은 심판자처럼 보이십니다. 근데 심판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연기하고 미루고 또 미루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부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심판을 미루고 있는 이때에 심판을 연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동기를 기억하고 이 시간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 자랑스럽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불신자에게 공평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 동료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심판의 연기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이 자랑스러운 사랑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와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그들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잘 도울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세워져서 조국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이 핍박을 받고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 마음껏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 통일의 은혜를 달라고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사축 진행 중인데 구사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계속되고 있는 교육훈련과 목장사역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치유를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함께 하시고 잠시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체험했다는 그 믿음의 간증이 교회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치유를 위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